전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베드로 전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빌립도 안드레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왕 하는 김에 이번 주까지 신약의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다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는 또 어떻게 전도했을까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아멘. 자,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울의 전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1, 32절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 앞에 지금 전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조상인 다윗 왕도 그렇게 말을 했듯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2절에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이 예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교가 죽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이분을 살렸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전도의 출발은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상 받아 구원받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부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기본에 깔려 있고요. 그걸 너희들이 죽였다. 거기에는 어떤 전도할 내용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정말 최고로 존경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딸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 다윗도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듯이 정말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이단이라고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 밑에 장수장 읽어봐요. 사도 베드로가 약속된 성령과 성령의 침례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 중에서 대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전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의 복음의 교훈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구속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아직 신약이 아니에요. 신구약 중간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직 신약이 아니면 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오셔서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가 신약입니다. 그 전부터 전도가 뭐다? 그 전부터 전도를 보니까 오늘날의 전 세계 개혁교회의 정통이며 구원론인 구속사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는 분명히 구원론이 그리고 구속사가 전도법이 전부 다 예수 피로 주선받고 영혼군이라고 이렇게 나도 배웠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얼마나 성화되고 성숙해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우리 감리교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론이 있어요. 성화. 그래서 완전과 영화까지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벌써 3명, 4명째 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이 한번 자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온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서 해방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 예수의 몸이 십자가가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가 지금 전도하는 내용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이 3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 그 전에도 이제 했지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몇 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베드로의 선포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량했으며 그 죄가 얼마나 우리가 큰 죄였는데 어떻게 속량되고 그리고 그 속량이 영원한 속량이고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승천하여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 이제 그 다음에 놀랍게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승천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부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이들이 각국 나라의 말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것 사람들이 너무 희한하다 해서 술을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을 하다가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이 그냥 우리 이제까지 알던 성령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약속 믿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만이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은 그냥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목사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구약 때도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엘리사, 엘리야, 그렇죠? 성령님이 바깥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증언하게 하고요. 다 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의 영광 받으시면서 아버지께 그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으리라 하는 그 성령, 그 요엘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어떤 역사로 오면 안 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지금 이 사단의 영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다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들에 들어가서 성령 역사처럼 하는 다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회개 망측한 일들을 저들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옥주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이는 저 피지에다가 예비처를 마련해서 사람들 거기 뭐 450명인가 500몇 명을 이주시켰어요. 피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땅이 싸지 못 사는 나라니까 땅을 크게 사가지고 거기서 온 교인들이 가가지고 전부 노동하고 있어. 밭에서 막. 여러분도 아마 그국에 다녔으면 지금 피제가 있을 거예요. 피제 가서 그냥 얼굴 새카매져가지고 그냥 곡괭이 들고 막 호미 들고 막 맨 농사 짓고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응?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타작마당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타작마당. 그래서 교인들이 한마디로 이 새벽 예배만 빠지잖아. 뭐 이렇게 한마디로 믿음 생활이야 좀 잘 못한다. 그럼요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야 싸대기를요 막 돌려요, 막 때려요. 응? 안 믿어지지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옥주 목사 쳐봐요. 그 영상들이 다 있어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줌마고 애기고 필요 없어. 더 심한 건요 딸이 엄마를 때리게 하고요. 가족끼리요 한마디로 공산당 그 사상 자아 비판하는 식으로 가족이요 자기 엄마를 때리게 하고요 엄마가 딸을 때리게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보다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미쳐야만 이게 되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인다. 몇 배로 모인다고. 이해돼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예요. 세상 신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서야 그리스도의 깃발을 좀 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린 직무유기예요. 이 세상이요. 지금 제가 증거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성령을 받았나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고 뭐 그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직접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에요. 혹시 성령이면 바깥에서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밑에도 장수님 천천히 읽어봐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부어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배서 1장 3절에서 5절을 전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 더 부연 설명하고 복음에서 알려줄 때 그의 죽으심, 십자가, 그다음에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영광 받으심과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 이런 걸 다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거듭나지?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썩음을 받지 않고 부활하여 올라왔어. 그리고 승천해서 한번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오므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영을 씨를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니? 라는 분명히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또 읽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전도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입니다. 제가 미스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전도. 자, 바울과 똑같죠?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어요. 일단 순서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많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 똑같아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신 거죠.
이해됐어요? 그거 고치세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전도는 그의 전도는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다 있어야만 예,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곧 여러분들의 책으로 이제 드릴 텐데, 예, 제가 이제 유 과정이라고 했죠. 이 6개의 과정이 전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루를 믿더라도 이 전 과정, 6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드러지는 것과 부활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과 승천하여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무언가를 주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전도도 마찬가지고 수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들은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돼요. 부활하시고 반드시 승천해야 되고 승천한 것만은 안 되고 영광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반석이 되어주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광야에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모든 12명의 사도들이 사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가 죽인 예수, 성전이 한마디로 무너졌죠. 예수님이 예언했죠.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대로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냈어요. 근데 뭘로 살려냈어요? 그리스도로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만이 뭐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지금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믿는 게 오늘날의 정통교리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여러분 과거에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지.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죠.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는 아직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해요. 승천해야만 돼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해요. 성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성령을 먼저 선발대로 부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는 나에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사도 베드로의 전도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올라가서 3일째 몸이 되고 그 몸이 영광받고 성령 받아 내려와서 성령을 먼저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을 다 주어서 거듭나게 함으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증거했다 이거죠. 사도행전 4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사도 하였더라.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말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이것 때문에 5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5천여 명이 돌아온 과정에 그냥 돌아온 게 와, 안전뱅이 일어났네. 나 저들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가야지. 온갖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사회에서 배정되고 직장에서 잘릴 수 있지만 나 한번 가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적이 일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베드로가 고친 것처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있잖아. 다들 막 깜짝 놀라죠. 그 이단, 그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왕, 뭐 이렇게 딱 이제 지금 경계를 치고 있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살아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분이 성령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5천 명이 온 거예요. 치유를 받은 것 때문에 관심은 있어 사람들이 모였죠. 이들의 호기심은 치유였어요. 치유. 병 고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병 고침을 통해서 그들의 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도 큰 놀라운 빅뉴스지만 우리가 그토록 우리 유대교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2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분이네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 치유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한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유대교인들을 향한 전도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이건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하늘 아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이름만 말했지 무슨 이름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 앞에를 보면 나와요. 자, 2절을 먼저 봐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그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금 막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뭘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뭐 구원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그런 말 안 해요. 의이며 그런 말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분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야 또. 2장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3장부터 이게 시작됐거든요. 3장 4장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베드로가 전도한다고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예요. 아멘. 자,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아멘. 이렇게 말하죠.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라고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거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 근데 오늘날 다른 구원자가 많죠.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만 딱 봐도 그냥 그런 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보다 수백 배란 말이에요. 신천지님, 안상홍 증인님, 통일교님, 몰몬교님 말도 안 되게 다른 이름을 제시하는데도 잘만 믿는구나 하고 바울이 그렇게 탄식감에 말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도 믿는구나. 이게 현실이야. 왜 그래요? 다른 영들의 그 세상 신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마귀 역사 속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마귀 역사 속에.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전혀 신비롭게 이걸 정말 팩트로 많은 분들이 여기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이 새벽에 특별히 지금 27일까지 하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새남교회라 지체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한 몸이라면 이건 나의 일이에요. 난 이번에 전혀 강권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 모습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지금 전도법을 알려주고 이번에도 무지막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보는 입장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습. 한 27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버지가 이걸 보시고 우리를 가늠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는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세요. 그럼 이게 진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진심이면 우리는 그만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진심이 아니고 어머 깜짝고 지금 다 늦잠을 자서 다 못 나왔다. 그러면 오해죠, 오해. 근데 이게 진심이다. 목사님 백날 해봐라.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나는 이제 헛된 소망을 그만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솔직히 그냥 세상 광야로 돌아가 버려야 돼. 좀 우리가 제가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소중함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소중함을 내가 지켜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지켰으면 여기 있을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애정, 사랑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좀 표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지금 성전 지금 마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에 의해서 유대교 지도자에서 체포야. 그러면 베드로 오늘 잡혀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는 줄 모르고 오늘 죽는 한 있어도 나는 이 말씀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자, 예수는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10절 읽었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 부으시고 성도들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유대교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설명과 가르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이 약속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만 원래 아는 거예요. 유대교만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할 자격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거예요. 장자들을 한 번에 통해서 내려온 장자 중에 야곱이 장자였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12민족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 장자들만이 이 언약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성령 강림한 그날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뭐요? 이제 이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의 이 약속과 이 복음이 전파된 건 1991년 전부터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오직 예수 이거 없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빌립,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된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간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와장창창 깨지고 무너진 이단들이 수없이 많아졌고요. 솔직히 이슬람교도 뭐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기본 테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제로. 그런데 이제 정통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에서도 사단이 역사했는지 이건 아버지께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 단계, 광야인에서 나온 예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로 전 세계의 개신교가 확장되어 부흥하여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로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하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새남교도 원래 십자가로 꽂은 광야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오늘날의 그러면 사역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의 일하심이 뭐냐? 결론이 나왔죠. 아버지의 일하심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광야교회로 모아놨다가 광야교회에 모아진 사람들을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시키는 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시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의 일은 뭐냐? 우리는 둘 다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와서 광야교회의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분들도 또 뭐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인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지만 그분들도 다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그 사명.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의 몸집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친구들하고 사모님들이 거의 한 80명 가까이 70, 한 7, 8명 이렇게 왔는데 일단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나에 대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나하고 좀 친한 친구들은 좀 거의 다 안 왔어요. 다 지금 다 친한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오직 보이는 이 성전, 예배당, 개척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건축하고 막 서울에서 온 애들은 전부 다 저 주차장 보고 다 침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주차장을 살 수가 있냐. 서울은요 주차장 한 평 사는데 그냥 1억 뭐 기본이 1억이야. 한 평 사는데 100평 사면 100억이야. 그러니 뭐 주차장을 아예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주차장을 오랜만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를 평가하는 건 뭐예요? 이 예배당 건물을 친구들이 뵈면 꼭 너같이 지었다. 너하고 생김새가 똑같다는 거 건물 이 교회 생긴 게. 그리고 어쩜 이렇게 잘 지었냐. 내가 13년 전에 지은 거야. 그랬더니 야 너무 잘 지었다. 그러니까 평가는 뭐다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보이는 것도 우리가 뭐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뭐야 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서야 한다고요. 그 정도는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가 우리가 예산이 결산이 한 20억 정도는 됐나 봐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선교사, 목사님들 다 초빙해서
이 복음 세미나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그런 그리스도 없는 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재정으로 후원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억가가 사실은 부족하죠. 이제 더 계속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봐요. 우리들 코앞에 있어요. 지금. 마치 우리가 저번에 본 여호수아 갈렙의 전도를 본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여기에서 지금 몇 번 동안 무너졌어요. 사실 조금만 우리가 힘내고 조금만 순종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미 저는 그 비전을 18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시했어요.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거의 왔어요. 거의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앞에서 좀 계속 우리가 건너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좀 있지 않나. 물론 우리는 다 강 건너서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세상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다 알죠.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간질하거나 침투하거나 이렇게 이 모든 역사를 가로막고 회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에 불이 붙은 것처럼 구경하고 있지 않나. 이것들은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는데 그냥 우리는 별 생각이 없지 않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진이 안 돼요. 하나님 뭘 보세요? 불구경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직 쓸 수가 없겠네? 아직 쓰기가 합당하지 않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예비된 선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그릇은 뛰어난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뭐 되게 비싼 그릇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나 어떤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이 약속된 복음을 여기에 대한 집중, 여기에 대한 사랑, 여기에 대한 정말 소중함 이런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이 사명에 대해서 야 우리가 정말 이제 곧 할 수 있겠네 하고 전체가 다 그렇게 좀 설레이고 거기에 다 열심히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돼요. 이걸 회방하는 마귀 새끼들이 그런데 보니까 뭐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네 지체들이 그럼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흔들리는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강권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케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 그래서 저도 거기 잘 개입을 않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혼수를 주고 싶죠. 여기 사단의 역사야. 말해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쓰십니다. 바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줄어드는 게 그게 유리한 거야. 괜히 많아가지고 계속 빌런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좀 점수를 고가 좀 주려고 하면 막 김집사가 날라다니고 막 오집사가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 막 빌런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원이 되고 볼 때 적당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한 명 정도를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런 며칠 안 남았는데 리더들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 부장들도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직분자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꽤나 중요한 며칠이에요. 이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목금토 4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왜 마음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일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그런 4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